성경 진리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시거나 또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전가하시지 않으시고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삶의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 인간이 할 수도 없지만 인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내가 뭘 해서, 그래서 여기 잘 봐봐, 저 안에. 딴 거 하지 말고 내 소리를 잘 들어. 조금 소리를 낮춰. 그래서 내가 뭘 구원에 선한 일을 한다거나 내 자유의지로 뭘 한다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종교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가 이 새벽에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네가 믿으면 날 좋아하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귀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경우에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남용했을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했을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 경우를 예상하시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의 약속이 뭐죠? 범죄한 현장에서 네가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이렇게 징벌을 받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당사자들에게 다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세에게는 첫 번째 언약, 또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것을 적용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신, 약속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언약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 그 이루신 언약과 이루신 약속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베리칩 뭐 그걸 안 받아야 구원이 돼. 그거 관계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만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꽤 많네.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돼.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멘.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라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거냐,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337들 훈련 게을리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천사가 들어옵니다. 천사가 오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사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창대케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었어.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제사 드려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바로 큰 민족, 여러분과 나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는 그 심정으로 죽여도 다시 살린다는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남은 여생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복되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도구를 던져주고 네가 이걸 잡고 올라오면 구원받고 네가 잡지 않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을 사람에게 약을 주어도 네가 입을 벌려서 먹지 않으면 네가 죽는 거고 네 책임이고, 구원은 인간의 책임, 자력구원의 그런 개념으로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득도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참고 견디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얘기하는 부처는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열심히 살라고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선행을 많이 해. 착한 일을 많이 해. 여러분 전도하면서 물어봐봐. 내가 선한 일을 했어야 구원받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걸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얘기하고 있어. 그게 세상적인 구원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인간 자신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구원 바로 논리.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바로 칼빈주의고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적그리스도나 악령들의 방해로 구원의 문제가 구원받을 사람이 못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며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몰라. 제가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오늘 죽었어 열심히 믿고 착하고 선행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오늘 낙원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황도 죽었어도 낙원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교리야. 여러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아직 커트라인에 못 올린 사람을 바로 물질을 바치거나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선행을 갖다 보태줘야 그 사람이 낙원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것과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영혼은 낙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극성을 부려도 우리에게 공간을 치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사단 마귀 어떤 존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 29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어떤 존재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어서 택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생년월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 자체가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다는데 두려워하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확신이 여러분과 나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도 어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여러분과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성경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수행하시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고 선택한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죽어도.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일까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예정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입만 벌려도 그냥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얘기해도 안타깝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아니 미쳤지, 잠자면 편안하고 피곤이 풀어지고 다 좋은데 여기 왜 나와? 이 미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사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새벽에 몸이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피곤해도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고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께 우리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부터 이 지구를 만들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가슴 피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이 됐으며 창세전에 택함 받았으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의 나와 장래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으로 영원히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바닥을 좀 치고 있다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뭐고 신경 쓰냐는 얘기. 야구 경기 하는데 이미 다 이긴 경기를 엔듀어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홈런 한 방 맞아가지고 막 죽을 쓰면서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언젠가 우리 팀에서 스리런 홈런을 날려서 말로 홈런을 날려서 우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아멘. 이런 사실을 믿고 사는 자와 어떻게 될까 불안할까 막 어떻게 언제 뭐가 될까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말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중에 30절만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선택받은 자가 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배반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다시 소명받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영광의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과 나처럼 이미 선택받아서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죽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비밀사항이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선택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선택으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이 새벽에 와서 미친 사람들처럼 이 말씀 듣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된 자들이다. 아멘. 이 예정론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오늘 생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 그 도공이 자기 마음대로 이쁘게 만들려면 이쁘게 만들고 그냥 편안하게 쓰는 밥그릇을 만들려면 밥그릇을 만들고 뭐 청자 도자기처럼 이렇게 보고 만드는 것은 이쁘게 만들고 그건 도자기 굽는 도공이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그 사람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사람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내가 귀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소명자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자만 예정된 자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묵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어떤 자만? 남은 자. 그래서 50일 기간 동안도 남은 자 연습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뭘 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연습으로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끝까지 남은 자만 아버지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에 관한 세 번째 성경 진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게 진리야. 누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신랑을 알아야 구원이. 신랑이 내 안에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야 오늘 하루 승리한다고, 여러분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착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이 속삭이는 사랑의 고백을 들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안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 자신이 구원인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멀고 멀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길인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 길이 막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곤한 거예요. 선교 방법의 강조면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근본 진리는 동일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다. 이걸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네 번째 성경 진리는 하나님은 예정되고 선택된 자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그 귀한 재창조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바로 미련한 방법, 여러분과 나를 삼국주의게 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나타나셔서 너 예수 믿어 강권적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옵소서. 아멘.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득도하고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자인 중매자인 여러분과 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린 뭐예요? 중매쟁이야. 신랑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랑을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여러분과 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매가 바로 전도예요. 그 전도,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 귀한 사역, 이게 재창조 사역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전도하는지, 교회가 잘 살게 하려고, 교회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가 잘 돼가지고 헌금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과 나의 이 땅에 온 직무가 바로 이 전도의 임무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막막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뭐 하면 돼? 직무를 다하면 돼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가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써야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알아야지. 최소한요 사람도 머리만 잘 쓰면 밥 먹는 데 지장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일이 안 풀립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영혼들을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사랑교회 오라고 그러면 돼. 거기 복음이 있는 곳이니까 오라고 하면 돼. 그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설명 안 해도 돼. 와 보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가 되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길이 여러분의 자손의 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해처럼 밝게 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오늘 만나는 여러분의 눈앞에 걸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딱 보면 알아. 저분이 복음을 하느냐 진리를 하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모른다고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10년 20년 믿으면서도 전도 한 번도 안 해서 입도 안 벌리는 사람도 있어. 지 친구도 지 남편도 안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 그 뭐해.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데 지가 믿는데 거의 얌체야. 저는 천국 가고 지 자식 지 남편은 뭐 지옥 가라고. 그건 도둑놈 신부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미치게 돌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면은 질퍽거릴지도 몰라. 너나 잘하라고 할지도 몰라. 그러나 중심이 거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자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너희와 함께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전도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머리 삼고 너를 성전 삼고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 전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유언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십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손에 짝도 찾아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뭐 신분도 보장해주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거기서 찾아. 일이 안 됩니까? 그 일로 찾으라. 정신없이 찾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